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해 먼저 다가오는 가장 놀랍고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가장 은혜되었던 내용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노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자주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은혜 grace.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원, 믿음, 사랑, 겸손, 용서, 그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 공로, 자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호의.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부족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되 결코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겠지. 물론 신앙의 삶에는 책임과 순종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조건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회개도, 믿음도, 변화도 결국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더 나은 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은혜의 대상이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자격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깊이 깨달아집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죄를 덜 지어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겉보기에 겸손하고 진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나 자격,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죄인이든 의인처럼 살아온 사람이든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의 대가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내 삶이 너무 더럽고 마음도 자주 흔들려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해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무자격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짧은 믿음의 고백 하나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착한 일을 한 적도 회개 기도를 길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믿음이 강하고 거룩한 사람만 사용하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실수했고 상처가 많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셨다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 하지만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말이 느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연약함 위에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양을 돌보던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아닌 믿음을 보십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며 찬성했던 자였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니 사도의 자격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자격 있는 자처럼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덮일 때 연약함은 도리어 능력이 되고 실수는 회복의 이야기가 되며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완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신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동시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은혜는 회개의 길을 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무조건적이라면 나는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품을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을 떠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고 돼지 먹이를 먹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다. 그저 종의 하나로 여겨지기만 해도 감사할 뿐이다. 그는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위해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숨고 싶어집니다.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회개는 그 마음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 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눈물과 상한 심령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회개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은혜는 일상 속에도 흐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큰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떠올립니다. 깊은 회개가 터졌던 부흥회, 감동적인 찬양 속에서 눈물 흘리던 예배, 절박한 상황에서 드라마처럼 찾아온 응답의 순간들. 물론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숨을 쉬는 것,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것, 따뜻한 밥을 먹고 가족의 얼굴을 보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언제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불이나 지진이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작은 위로 한마디 속에서, 혹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하루의 평안함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순간에도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은혜이고, 멈춤조차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 흐르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범한 순간 속에 머무는 은혜를 찾아보세요. 숨 쉬는 일, 걷는 일,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일, 말없이 들려오는 찬송 한 곡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기다림 속에도 있고 조용한 기도에도 있으며 작은 감사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감사를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조용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 교만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식도 많았고 배경도 대단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기보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 안에는 깊은 겸손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그래도 이만큼 기도하고 말씀도 꾸준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자격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그저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모든 것을 선물로 여깁니다.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 흘려보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을 통해 드러나고 이웃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용서, 자비, 은혜를 우리도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처 입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은 자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받은 축복을 자랑이 아닌 섬김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멀리, 더 깊이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따뜻한 눈빛 하나가, 용서의 결정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삶이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을 때에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겸손하게 살며 또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은혜는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